자, 오늘 설교 제목은 위험한 연구소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상에는 다양한 연구소가 있습니다. 다이어트 연구소, 백신 연구소. 오늘 본문에도 연구소가 나옵니다. 제가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고난 연구소. 이 고난 연구소의 연구 대상은 욥의 고난, 연구소장은 엘리바스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재앙이 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고난당하는 욥을 찾아와 욥 곁에서 울며 위로한 여러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그 당시 전통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겉옷을 찢으며 또 티끌을 날려 머리에 뿌리면서 욥의 고난을 함께 슬퍼했던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밤낮 7일 동안 욥과 함께 땅에 앉아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고 말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지요. 그러다 절망하고 있는 욥에게 처음으로 말을 건넨 사람입니다. 엘리바스는 총 3번에 걸쳐서 욥에게 말합니다. 바로 욥기 4장에서 5장, 15장, 22장인데요. 그중 오늘 본문은 첫 번째 말의 끝부분에 해당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엘리바스를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알아야겠지요. 오늘 읽은 본문만으로는 하나님의 평가를 알 수 없고 욥기 42장을 보면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욥기 42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화가 나셔서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옳지 못하다. 이것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나에게 옳은 것을 말하지 않았다. 혹은 나에게 적절한 것을 말하지 않았다입니다. 엘리바스가 말한 상대는 욥이었죠. 하지만 하나님도 그 말을 들으셨기 때문에 나에게 곧 하나님께 옳은 것을 말하지 않았다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엘리바스가 옳은 것을 말하지 않았다고 평가하셨습니다. 문제점을 찾으신 것이죠. 그런데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엘리바스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인지, 엘리바스의 말에 틀린 내용이 있다는 것인지, 또 말하는 시기나 태도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설명하시지 않아요. 구체적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엘리바스가 한 말을 구체적으로 정확히 진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는 것은 저의 개인적인 묵상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문제 삼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2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엘리바스의 말은 때에 맞지 않는 말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틀린 말을 한 점입니다. 이 2가지를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때에 맞는 말이었나요? 본문 전체를 보시면 엘리바스는 고난받는 욥에게 고난의 이유와 구원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원인을 바로잡으면 고난은 사라지고 다 잘 될 거야 라는 거죠. 엘리바스는 고난 그 자체를 문제로 보고 욥의 고난 문제를 빨리 해결시켜서 욥이 다시 행복한 삶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의 감정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이성적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마치 시험을 망쳐서 속상해하는 친구에게 예습과 복습을 열심히 하면 다음에는 100점 맞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시험을 망친 친구라면 그 말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위로가 되겠습니까? 고마운 마음이 생길까요? 아마 별로 큰 위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속상해하는 친구에게 정말 속상하겠네 라고 공감하며 마음을 살펴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지요. 만약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확 좋아지는 친구라면 친구가 좋아하는 음식을 주는 것이 때에 맞는 모습일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처럼 큰 고난을 겪어본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고난을 책으로만 배운 사람일 수 있지요. 그래서 욥의 탄식을 뼛속 깊이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고난을 이성적으로 접근한 것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살 소망마저 잃은 채 탄식하는 욥에게 기도해 주는 것이 위로가 될지, 토닥여 주는 것이 위로가 될지, 그 무엇이 위로가 될 수 있을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때가 욥의 감정을 충분히 살펴야 할 때이지 고난의 원인을 분석해 주는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때에 맞지 않는 엘리바스의 말은 욥에게 괴로움만 더했습니다.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엘리바스처럼 때에 맞지 않는 말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 친구 중에 열등감이 지나치다 싶은 친구가 한 명이 있는데요. 그 친구는 늘 걱정거리를 쌓고 삽니다. 지나간 일들도 걱정하지만 미래를 어둡게만 보면서 이러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날마다 걱정하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하면 예외 없이 걱정거리를 마구 쏟아냅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는 그 친구에게 정말 걱정되겠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공감해 주기보다는 일어나지 않을 일을 뭘 그리 걱정하냐는 식으로 말하곤 했습니다. 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때에 맞는 말은 아니었던 것이죠. 저는 요즘도 때에 맞는 말, 또 때에 맞는 모습이 무엇일지 고민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저로서는 고난받는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지혜가 정말 절실히 필요하죠. 때에 맞는 말, 그리고 때에 맞는 모습을 분별하는 주님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본문에서 하나님이 엘리바스에게 문제 삼은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엘리바스가 틀리게 한 말은 무엇일까요? 먼저 본문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본문에서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징계라고 확신합니다. 욥기 4장에서 5장을 보시면 엘리바스는 욥이 무언가를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을 죄인에게만 고난을 주시는 분으로 일반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바스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일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죄인에게만 고난을 주시는 분입니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시지요. 예수님의 고난만 보아도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전도자들, 무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고난을 감수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8절에서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다가 싸매시며 쌍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욥을 고난에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죄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니까 잘못을 뉘우치면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뜻이죠. 그 아래 21절에서 26절을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줄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건강하고 장수하고 자손도 많아지고 농사도 잘 되고 문제없을 거야 입니다. 여기서는 고난이 없는 생활만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일반화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까? 앞서 드린 말씀처럼 고난이 항상 하나님의 징계라고 단정할 수 없듯이 고난 없는 삶도 항상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엘리바스도 나름대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곰곰이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따져봤겠죠. 그 결과 징계하기 위해 고난을 주시는 분, 또 구원하기 위해 고난을 막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일반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두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다 알 수는 없지요. 왜요?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위성 사진과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사진 속 동그라미 안에 개미떼처럼 보이는 점이 있죠. 그 검은 점들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람들이 대단한 일들을 해낼 수 있지만 창조주 앞에 너무나 미세하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존재이죠. 엘리바스는 그 사실을 놓쳐서 하나님을 잘못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림 그만 보내. 엘리바스와 같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잘못 일반화하신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잘 아는 교회 성도님들 사이에 이름을 바꾸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름. 그 교회 성도님들이 잘 다니는 기도원이 있었는데요. 그 기도원 부흥 집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의 권면 때문이었습니다. 그 강사 목사님은 하나님이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또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었다면서 좋은 이름을 가져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설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 이름에 대해서도 상담을 해주셨다는데요. 어떤 분에게는 실자로 끝나는 자녀의 이름을 바꾸라고 권면했답니다. 실명을 해서 조금 그렇지만 최진실은 자살했고 이경실은 이혼했다. 그러니 실로 끝나는 이름은 좋지 않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이름에 얽매이는 분으로 일반화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름 때문에 혹여 자녀 인생을 망칠까 그렇게 불안해서 자녀 이름을 바꾸려고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름을 따라 인도하시는 분입니까? 성경에 좋은 이름을 가졌지만 복된 인생을 살지 못한 사람도 많고 같은 이름 또 같은 뜻을 가져도 하나님이 똑같이 인도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일부러 이름을 나쁘게 지을 필요는 없지만 아름답게 인생을 살면 평범한 이름도 좋은 이름으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고난연구소 연구 목적은 욥을 고난에서 해방되도록 도와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바스의 말은 때에 맞는 말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올바른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살 소망마저 잃은 욥에게 괴로움만 더하게 되었습니다. 부작용만 남은 위험한 연구였던 것입니다. 주위에 고난을 겪는 분들이 계시지요. 욥처럼 다른 사람들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고난을 겪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잘 돌아보기 위해서는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지혜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때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같이 울어야 될 때인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인지, 그래야 때에 맞는 말, 때에 맞는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원인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고난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정확히 헤아리기 어려운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인정할 때 고난을 하나님과 연관지어 잘못 일반화함으로 인해서 더 큰 고통을 주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겸손히 주님이 주신 지혜로 고난받는 자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고난 앞에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고난과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생각합니다.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님께 받은 사랑이 아름답게 흘러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